사람은 혼자 산다면은, 우리가 만약 혼자 산다면은 세상에 윤리 도덕이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뿐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으면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웃과 같이 살고 또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또 작게는 어느 도, 더 작게는 어느 시, 더 작게는 어느 동, 더 작게는 우리 아파트 단지, 더 작게는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라인.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이웃하고 부딪히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너 이웃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너 이웃 사람 잘 대하고 네가 속한 국가에 충성을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관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관계를 더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 윤리 도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과 선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 그 윤리와 도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철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사상도 나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어리석은 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죠? 세상 똑똑한 건 다 자기한테 있는 척하고 살았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 왜 어리석으냐? 예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거는 삶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뭡니까? 내 행동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바로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그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웠으니까 거기에 따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리석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에이, 난 귀신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난 영적인 거 안 믿어. 세상에 영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 가서 막 절하고 빌고 이런 사람만이 마귀에게 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떠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표가 있죠. 내 스스로 정했으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가고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쟤 왜 저렇게 방황하지? 쟤 왜 저렇게 필요하지? 왜? 생명 없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구원 없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뭡니까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방황하는 인생이요, 필요하는 인생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기준을 잡았다는 게 결국은 누가 제시한 거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점을 삼았더니 나도 모르게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더라.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절에 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정욕은 뭡니까 여러분? 정욕은 갈망인데 그냥 갈망이 아니고 죄악된 욕구에 대한 갈망입니다. 누구에게나 정욕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절제해야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정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속에 정욕이 있는데 너는 그걸 절제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생각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나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생명수가 삶에 중요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내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더니 이것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타락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 싫어. 하나님 난 좀 흙탕물 좀 마실래요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싫어.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욕이 종이 돼가지고 행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실제로 성취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웅덩이를 파고 많이 저장했네. 근데 그거 터진 웅덩이야.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라고.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그 삶을 옆에서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밑빠진 덕에 물 붓기냐? 본인이 만족을 못해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굉장히 많이 가졌네. 배부르겠네. 만족하겠네. 그리고 얘기를 해봅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 배고파서 허덕거려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높게 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높게 쳐주고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사고가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 막 높은 등급으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냉철한 이성, 그 고급스러운 이성조차도 정욕의 도구로 쓸 뿐이에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깨달은 비밀을 쓰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알아. 자랑하려고 써요, 여러분, 이거를.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더니 내 냉철하고 내 고급스러운 이성도 결국은 내 정욕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나 잘났어. 이게 정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삶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은 깨끗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구원의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나 자신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5절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못 참습니다. 몇 번 참아주다가 저걸 그냥 확 쥐어박죠. 하나님께서 그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정말 심판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걸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서 용서하심의 풍부함,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도 교회에서 말만 그렇게 하지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내 주변에 악한 놈들 디글디글한데 난 그 인간들 심판받는 거 보지를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던 거고, 결국은 그러다 구원받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해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약해요. 악하면 강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악하면서 약해요. 자연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약한 자 도태되는 게 자연 법칙이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 중에 절반 이상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죄값으로 이 내 아들의 대신 십자가에 내려서 피 흘리게 하니까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질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5절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중반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봐요? 하나님 나라 가야 보죠.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였고 3절에서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씻음같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물로 씻음같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씻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줄 아세요? 자꾸 움츠러들어. 세상 일에 앞에서는 떳떳하고 그냥 막 어깨를 막 피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교회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하기 싫어. 나 하기 싫고 움츠리고 싶고. 왜?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나하고 문화가 맞지 않아서 싫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할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겁니다. 왜 거듭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씻으시니까. 어떤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사람이 더러워봤자 뭐 얼마나 더럽다고 뭐 자꾸 깨끗하게 하냐고 무슨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세 번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나를 거쳐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더럽게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방바닥 딱 맨발로 밟아보면은 먼지가 슬렁슬렁 하면은 그거 뭐 그대로 둡니까? 청소기 돌리고 깨끗하면 됐네. 아, 청소기로 부족한데? 그러면 걸레 빨아가지고 걸레질도 하고 그 다음에 맨발로 밟아보면은 방바닥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사는 집도 자기 몸이 거하는 집도 그렇게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속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 정결함을 넘어서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시야가 이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야가 수평과 그 아래.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게 뭡니까? 땅이 다요, 땅이 다. 땅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게. 그 안에서 금덩이 캘라고 그냥 머리 받고 서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땅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삶이 변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땅이 아니고 내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이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꾸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땅에 있는 것들만 가르치니까 성령은 성도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한번 임하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령이 예수 믿게 되면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은 여러분 성령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로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이래 관심 가지십니까? 왜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왜 은혜 받고 싶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자꾸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 곧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6절에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득가득 차도록.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 하나님이 성령 주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원하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자꾸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언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 생겨도 아유 안 나가지 않으려고 뒤로 꽁무니 빼고 그냥 카페 나가서도 이게 틀고. 왜? 하나님 보실까 봐.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걸 보실까 봐 아유 자꾸 숨고 싶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왜? 하늘에 있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첫째로 위롭다 하심을 얻어. 믿지 않는 사람은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음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관계가 변해요. 그 이전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정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정죄는 마귀가 검사가 돼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번에 무슨 짓 했대요? 실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유죄죠. 유죄예요, 그러면. 유죄를 받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죠, 형벌. 보응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벌이 없습니다. 자꾸 텔레비에서 요즘 무속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니까 많이 해주는데 저는 심야 괴담회라든가 요즘 무슨 SBS에서 또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무속에 관련된 것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구원받지 못했더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그 장난이 그냥 그 삶에 얼마나 무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세상에 악한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아무리 수두룩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는 상속권이 있죠. 아버지의 이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죠.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냐면은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냥 교회에서 천국이면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다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지.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 뭐 응답 주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응답 주시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응답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어디에 있는 것이 나한테 내려오는 겁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유물 중에서 내가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가진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 자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옳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그가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 짓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3절 두 번째 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은 자라고.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마귀가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옳은 길로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믿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내 모습. 현재의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과거의 나와는. 내가 잘나서 옳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5절에서 6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6절에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진리의 길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소망이 생기냐면은 땅을 바라보고는 절대 소망이 안 생겨요. 땅을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정욕이 생겨요. 정욕이 생기면서 정욕은 또 뭘 가져옵니까? 불안함을 가져와요.
아유, 내가 가져야 되는데 딴 놈이 쳐가면 어떡하나. 저거 내가 못 가지면 내가 인생 박살날 텐데, 남보다 뒤처질 텐데. 근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 없이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천국 상속자로 삼아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근데 의심이 생깁니다. 아이씨, 내가 정말 성령이 오신 게 맞아? 왜? 좀 성령이 오시면 매사에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막상 나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또 막히고 또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그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심이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도 우리 인간의 약함,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힘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바라는 너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이 힘들고 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땅의 소망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늘 소망의 풍성함에 거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나는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안 다녔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고 나 자신